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에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 두려움을 대하는 신앙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두려움을 대하는 신앙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늘 편하거나 이렇게 은혜로운 건 아닙니다. 마음이 좀 걸리는 말씀,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는 말씀이 있거든요. 특히 이 신약성서에 나와 있는 그 복음서, 예수님 말씀이 많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특징이 정말 잘 드러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편하게 쉽게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은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첫 부분은 24절부터 이 33절까지에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어서 34절에서 이 39절의 말씀,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단락은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그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정말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요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정하겠지만, 너희가 만약에 세상에 살면서 나를 부인하고 살게 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에 비해서 되게 결연하고요, 단호하고 되게 좀 진지하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되게 냉철한 말씀. 아무리 제자를 사랑하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만 너희가 나를 부인하거나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되게 냉정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34절부터 39절 말씀인데요. 여기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온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는 내가 평화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화가 아니라 이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검을 주러 왔다. 그리고 원수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집안의 식구가 원수가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되게 심오하고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을 텐데요, 현실적이지 않은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두 번째 부분 특히 되게 불편하게 다가오잖아요. 왜 집안의 가족들이 어떻게 원수가 되지? 되게 상식적이지 않고 되게 불편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불편하다고 그냥 가볍게 넘어가거나 그걸 깊이 있게 내가 읽고 소화하지 않으면요, 더 진리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씀을 피하지 않고 더 깊이 읽고 내가 지혜를 갖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소화를 해야, 정말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깊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알게 돼요. 특히 오늘 말씀이 정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보시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근데 첫 번째 단락에서요, 전체적으로 강조되는 24절부터 이 33절 말씀에서 강조되는 게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강조되는 말? 좀 반복되는 말이 있거든요. 예? 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예. 두려워하지 말라 하거나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뭘 두려워하라는 건지, 아무튼 그 두려움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두려움, 뭐가 두렵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게 두려우십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 이 두려움의 실체가 뭐죠? 두려움. 예. 여러분, 살면서 어떤 게 두려우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네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 자신을 이렇게 이해할 때 두 가지 모습이 있거든요. 남들과 관계를 맺을 때 정말 보여주고 싶은 내 모습, 나를 이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아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절대로 보여줄 수 없는, 들키고 싶지 않은 나만의 비밀 같은 모습이 있어요. 이건 절대 지키지 않고 싶은 이 내 모습, 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 두려움 중에,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과는 다르게 비춰지거나 다른 모습으로 이해하게 되면 되게 두려워합니다. 걱정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들키고 싶지 않은 나만의 비밀, 절대로 나만 알고 싶은 내 모습이 누군가에게 탄로나거나 이게 드러나게 되면 되게 두려워. 그에 대한 걱정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제자들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어떤 두려움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요, 왜 이걸 강조할까요?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왜 이렇게 두려움을 이야기하시면서 강조한 이유가 뭐예요?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고난과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시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돌아가시는 그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매우 두려운 상황으로 이제 몰려오거든요.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닥칠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무섭고 어마어마하게 두려움이 닥쳐올 텐데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두려운 상황들이 이렇게 몰려올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제자는 24절부터 25절, 제자는 선생보다 높지 못하고 종도 그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당시 예수님이 어떤 별명이 있었냐면, 바알세불이라고 불렸습니다. 바알세불. 바알세불이 뭔지 아시죠? 뭡니까? 귀신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알세불의 졸개. 이건 지금 악랄한 그 비방이거든요. 예수님을 향한 엄청난 비방인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이 바알세불이라는 비난을 받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데 너희라고 별 볼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지만 너희들이 아무리 핍박을 받고 아무리 그런 것들에 어려움을 처하더라도 나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제자가 상생보다 높지 못하다는 말은 그래도
내 안에 다 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나보다는 더 하지 못하다는 것들을 미리 이야기하면서 그런 걸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나타나는 건 분명히 두려움이겠지만 이런 비난받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올 텐데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이 말을 왜 강조하냐면요.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요.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는요, 더 심해집니다. 어마어마하게 핍박과 이 차별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목숨 걸고 쫓아다녔는데 예수를 부인하기 시작하고 부정하고 숨어버립니다. 이후에도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이 로마 제국에게 시달립니다. 엄청난 시달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도 많았지만 포기하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 지금이랑 오늘날 비교했을 때 가면 여러분은 이제 예수 믿는 거에 대한 신앙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그래도 그때에 비하면 더 나은 상황입니까? 어떠세요? 예. 그런 핍박이 있고 압박이 있었던 그런 시대에 비하면 지금 좀 더 자유로우십니까? 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큰 두려움 없습니까? 예수 믿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이제 없습니까? 어떠세요? 뭐 지금은 이제 로마 시대도 아니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시대니까 신앙의 문제로 두려워할 거 없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 눈에 보이는 현상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요. 그때 로마 시대나 오늘날 시대 정치를 보면요,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예. 눈에 보이기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뭔가 또 편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세계를 지배하는 이 세계관, 가치관을 들여다보면 그때랑 오히려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몸은 마음대로 죽이고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자들이잖아요. 아무리 그런 세상 권세가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도 영혼을 죽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내 영혼까지는 건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정말 당시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받고 무자비하게 박해를 받았는데요. 수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잔인하게 죽고 이 세월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핍박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 시기 동안에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지 할 정도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핍박 가운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데도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날아다니는 새를 떨어뜨리는 그런 세상 권세도 아무리 이렇게 뛰어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세상 권력자들도 영혼은 건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몸은 죽여도 그 영혼까지는 건들지 못한다는 게 주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들을 지금 미리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내 몸을 죽이는 세상 권력에 두려워하지 말고 진정 내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당시에도요 귀에 와닿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 왜? 이미 삶의 모습들은 육체적인 삶, 물질적인 삶에 다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요. 영혼을 이야기하고 내 정신을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네 삶은 물질적 삶에 많이 맞춰져 있고 거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눈에 잘 안 들어와요. 너희들 아무리 너의 칼을 들이밀고 네 목숨 죽인다 해도
내 영혼을 죽일 수 없으니까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마. 아무리 무서워 보여도 하나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그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당장 내 삶의 육체적인 것들, 내 물질적인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돈이 모든 삶을 지배하고 마치 영혼이 없는 것처럼, 몸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의 세계, 여기에 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 이게 더 심해지잖아요. 자본주의 시대니까. 정말 돈이 없으면 불행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그 마음속에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난해지는 두려움이에요. 물질적인 두려움. 그래서 가난해지는 걸 두려워하고, 또 한편은 이제 가난한 자들을 일서 외면하려고 그러고 무시하고 약간 좀 차별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그러면 왠지 대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의 영혼보다도 물질의 가치를 더 주기 때문에 그런 삶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린 이런 시대에 물질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런 시대에 물질이 지배하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두려움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조건들이 다 사라지고 그러면 좀 더 우리가 편안해질 것 같습니까? 이런 물질적인 조건들이 다 사라지면 정말 우리가 편안해질까요?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설령 그렇게 된다 해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조건이 사라진다고 결코 내 안에 영적인 평안함이 오지 않습니다. 더 본질적인 건 그런 조건을 없앤다고 내가 두려움이 없어지고 평안을 얻는 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영적인 눈으로 이 문제를 보셔야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풍성해야 그런 물질적인 그런 유혹과 그런 세력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요. 내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런 것들을 대적할 수 있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니면 절대 늘 두려움에 우리는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결혼은요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옛날에도 결혼할 때 경제력을 보고 외모, 성품, 가정 배경 다 보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똑같은데 지금은 더 강력합니다. 경제적으로 이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결혼 안 해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게 쉽게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엠포세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이 결혼에서 중요한 조건이 빠져 있잖아요. 외모, 경제력, 성품, 가장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정말 결혼에 사랑할 대상에 사랑할 능력이 있는지, 좀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영혼의 능력, 내 영성이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할 때 내 안에 사랑의 능력이 있는지, 영성이 얼마나 깊은지,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조건들이 중요한 거죠. 당장 보이는 조건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결혼은 두려운 거예요. 요즘 세대. 결혼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다 똑같아요. 이런 조건으로 보면요 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보여주는 삶의 조건들이. 그러니까 내 영혼이 풍요롭지 못하면요 돈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더 구체적으로, 그럼 영혼이 풍요로워진다? 내 영혼이 충만하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할까요? 내 영혼이 충만한 것, 내 삶이 생명으로 충만하다 라고 했을 때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은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렇지, 내 영혼이 생명으로 풍성해져야지,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충분히 다 잘 이해하고 익숙한데 그 실제를 이야기하려면 막연하게 느끼잖아요. 그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영혼이 풍성한 거고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려면 잘 못하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번 29절 말씀을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까? 29절 말씀.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참새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 아사리온, 정말 보잘것없는 그 참새 한 마리도요,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땅에 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잘것없이 보이는 참새도 그러한데 너희는 어떠냐는 거죠. 너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근데 여러분,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고귀한 존재로 안 보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연약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좀 요즘 말로 하면요, 예수 믿는다는 건 찌질이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을 가운데서 그 주리를 따라가서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떤 삶이 안정되어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아웃사이더예요. 아웃사이더고 아무런 힘도 없고, 연약한 존재들, 볼품없는 존재입니다. 참새 한 마리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만 못한 존재 같은 사람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러냐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니네들이 봤을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이 정말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삶이고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 누구보다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요, 당연한 질문일 수 있는데,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랑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랑 뭐가 더 쉽습니까? 뭐가 더 여러분에게는 또 중요하게 여겨지십니까? 아니, 뭐가 먼저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어떤 관계예요? 여러분 느끼시기에요. 여러분이 그걸 누가 물어보면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구별하거나 우선순위로 두고 막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한 다음에 내 개인적인 거 할 거야 막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여러분은 잘 분별하십니까? 어떠세요? 쉽게 구별이 잘 되시나요? 하나님의 일, 세상의 일, 여러분은 잘 분별이 되십니까? 세상에서 인정받는 일인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데 세상에서는 인정받기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곧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이 또 있습니다. 이건 또 하나로 이게 구별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거죠. 예를 들면 또 그런 거죠. 똑같은 걸 내가 경험하는데, 지금 여름이라 이제 많이 더워지는데 뜨거운 햇빛이 쏟아지면 덥고 짜증나고 막 그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햇빛이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생명의 햇살인 사람이 있습니다. 비가 와도 그래요. 비가 오면 짜증나는 사람이 있지만 비가 오는 게 자기에게는 생명과 같은 감격과 기쁨의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인데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똑같은 일인데 세상 일로 보느냐 하나님의 일로 보느냐, 그 시선, 영적인 안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밝으면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요, 정말 참새가 하는 것처럼 되게 아무런 별 볼 일 없고 별 의미 없는 것으로 지나치는 일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이 작은 것 하나하나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되게 상상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평화의 세계인데 갑자기 전쟁이 터졌어요. 터져가지고 이제 갑자기 이제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강제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서 이제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데, 근데 내 자신이 몸이 좀 약해서 가서 강제 노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강제 수용소에 있는 식당에서 일을 하면 그게 감격이고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요.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래요. 어떤 자리에서는 되게 힘든 일인데 어떤 자리에 가면요 너무 감사한 일이고 너무 은혜로운 일이 있습니다. 그걸 감사의 눈으로 볼 줄 아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죠. 먹을 것이 없는 굶주리고 힘든 생활 속에서 먹을 거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다 굶고 있는데 내가 밥을 먹고 있다? 어마어마한 감격과 기쁨입니다. 다르죠. 늘 우리가 상대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상대적으로. 제가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앞날은 우리가 계획한다고 예측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내가 길 가다가 쓰러져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가지고 이제 병원에 이렇게 혼수 상태에 있는 거죠. 근데 기적적으로 한 일주일 만에 깨어난 겁니다. 깨어나서 이제 다시 걷기 연습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몸을 움직이게 되고, 그때 만약에 내 집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 청소를 하고 막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어마어마한 감동과 기쁨일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어마어마한 감사와 이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계속 강조해서 드리냐면, 그런 감격과 기쁨이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감동이 있으면요. 작은 것이라도 그런 감동과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이런 태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요, 오늘 말하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감격과 기쁨이 있으면요. 뭔가 커다란 게 아니더라도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매일 자주 이렇게 영성 일기를 써서 그걸 나누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일기를 보면 삶이 다 감사해요. 그냥 객관적인 그 삶의 조건으로 보면 감사 조건이 아닌데, 그 내용들을 보면요, 그걸 다 감사의 눈으로 다 풀어가면서, 자기 삶을 다시 한번 매만지고, 일어서려고 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되는데, 보는 시선입니다. 그걸 어떻게 볼 줄 아느냐. 내게 주어진 삶, 자리, 가정, 관계,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걸 좀 하나님의 감사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결코 참새 한 마리 같은 하찮은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는 그런 삶의 깊이로 잘 못 들어가는 걸까요? 늘 일상의 삶으로 이렇게 자꾸 떨어질까요? 당연한 것으로 그런 감동 없는 그냥 틀에 박힌 삶의 모습으로 자꾸 우리가 떨어져 나갈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 같은 목회자의 삶? 목사님도 계시지만 목회자의 그 삶의 자리가 매우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누구보다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면서 본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삶을 먼저 잘 깨닫고 그런 삶에 대한 영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면 아무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불편한 말씀이나 어려운 말씀을 대할수록 저는 자꾸 그 질문 앞에 제 자신을 세우려고 해요. 부끄럽지만. 나는 어떤지, 너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직하게 대면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내가 느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메시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 기독교로 산다는 게 뭡니까?
분명한 건 세상이 말하는 삶의 기쁨과 그 존재 이유에 대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이잖아요. 예, 세상의 기준과 다른 어떤 삶의 기쁨과 존재 이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존재 이유와 삶의 기쁨의 이유가 예수라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쁨과 소망과 사랑의 근본이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걸 추구해야 되잖아요. 그 삶을 우리가 나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다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막 비난도 많이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도 못 깨달아 듣고 막 이렇게 조금은 비난을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직업 다 버리고 가족까지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에게서 삶의 의미, 존재 이유, 가치를 예수에게서 발견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베드로는 그 어부라는 평생 직업을 버릴 수 있었던 거고 세리라는 그 직업을 다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마태는. 그게 그냥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 삶의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걸 다 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32절과 33절 그래서 그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건 되게 날카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든 세상을 인정하든 둘 중 하나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이 좋을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었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말씀이잖아요. 이 두 번째 여러분 말씀 보시면 34절에서 이 말씀 두 번째 단락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요. 더 파격적인 문장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평소에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3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 말씀이 자꾸 걸리는 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뭐예요? 평화의 왕이시잖아요. 평화의 메시아잖아요. 근데 평화가 아니라 곰을 주러 왔다 그러면 갈등이고 전쟁이고 분열이잖아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뭐가 모순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소의 예수의 이미지와는 많이 다릅니다. 근데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더 심각하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35절에서 36절 한번 읽어보시죠.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여러분 이 말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내 원수가 누군가 봤더니 사람이 자기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어떤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 말씀 읽으면 여러분 어떻게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실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가정 소중하지 않으세요? 어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37절은 더합니다. 나머지 3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37절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은 뭐다? 합당하지 않다고.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 너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 네가 나를 따른다고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가족을 더 사랑하면 너 제대로 믿는 거 아니라고 말하는 거야.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이실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이런 표현은요 솔직히 사입이나 이단 교주들이 할 법한 말씀이잖아요. 이걸로 말씀을 꼬시거든요. 아시죠?
요즘 신천지 말씀이, 신천지에서 젊은 사람들이 집에서 이렇게 탈출해서 나오는데 이 말씀을 인용을 해요. 봐라, 네가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따르려고 하면 분명히 네 집안 식구들이 막을 거다. 이미 예언돼 있다. 과감히 나와라. 그렇게 다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방을 잡고 이렇게 숙소처럼 해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오해될 법한 말씀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단들이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이 말씀 하셨을까요? 어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본질이 뭐예요? 여러분, 가족이 뭐예요? 가족은 어떤 집단입니까? 가족 하면요. 우리가 사는데 가장 큰 힘이 되는 집단이 가족 아니에요? 가족. 처음 만나는 사람도 가족이고, 혈연 관계일 뿐만 아니라 가장 믿고 신뢰할 만한 가장 기초가 되는 사람들이 가족 구성원들이잖아요. 그게 아버지고, 그게 어머니고, 형제 자매고, 이게 가족입니다. 이 가족이라는 울타리는요, 인류가 계속되는 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족은 절대 사라질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교회와 가정은 늘 함께하는, 영원토록 함께하는 이 집단, 살아남을 수 있는 집단은 가족과 교회라고. 근데 역설적이에요.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영적인 함정이 있어요. 자, 예를 하나 드릴게요. 부모는 자식을 정말 사랑합니다. 자기 간이라도 빼, 자기 목숨도 줄 만큼 자기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데, 그래서 내 자녀가 잘 되길 바라잖아요. 잘 되길 바라서 아이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얘가 훌륭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의 과욕으로 엄청나게 원하지 않는 교육을 막 시키고 부모의 뜻대로 원하지 않은 직업을 막 갖게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이유. 분명히 이건 누구보다도 믿을 만한 대상이고 가장 울타리가 되어주는 사람이 부모인데 뭔가 좀 잘못되어 가는 모습이죠. 근데 대부분은 우리 삶의 울타리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그 부모에게서 많은 배려를 받고 인격적인 사랑을 받는 이게 정상적인 모습들인데, 이게 지나치거나 너무 과욕적으로 그 이상으로 믿고 의지하게 되면요, 약간 변질이 돼요. 가족이라는 사랑의 모습도 변질이 됩니다. 병든 모습, 왜곡된 가족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건강한 가족의 모습이 아니라, 이 건강한 가정의 모습은요, 하나님 허락하신 이 선물, 이 가정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믿고 의지하고 인격적으로 서로를 정말 깊이 사랑하고 이해하는 집단이지만, 그 사랑의 모습이, 그 대상을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게, 더 의지하거나 더 신뢰하게 되면요, 그것은 건강하지 않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의지하는 사람, 내가 정말 의존하는 그 대상,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더 사랑하게 되면요, 믿음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이 가족 안에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가족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면요, 해답이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우리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해결점이 가족에게로, 전적 가족 의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걸 칼로 표현하는 거예요. 가족이 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칼. 이게 통렬한 깨달음이 필요하다. 가족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말하는 것처럼 깨지고 못 믿게 하면 나와라, 이게 아니라 가족을 냉철하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만 그것을 하나님 이상으로 인간적인 관계로 모든 것을 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안에 이게 하나님 은혜가 내 삶에 가득하고 내 영혼을 가득 채워주게 되면 그런 것들이 좀 더 보여요. 정말 우리가 서로 부족하지만 서로 더듬어 안아주고 배려하고 아끼고 사랑하지만 내가 의지하고 의존하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바라보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 위한 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것들,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갖지 않기 위한 팁.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너무 목매이지 마십시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거. 내가 아무리 좋은 일도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루었어도 세상에 인정받는 것만으로 결코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영향력이 커지고,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이 커지고, 또 경쟁력이 탁월할수록 내가 더 행복해질 거라는 착각입니다. 그런 것들이 행복의 조건은 아닙니다. 수단이 될 수는 있겠죠.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행복할 거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지막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되게 상징적인 말씀인데요. 내 목숨을 내가 이렇게 세우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결국 내 목숨을 잃는 것이고, 내 목숨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게 진짜 생명을 얻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세상적인 삶의 방식과 어긋나잖아요. 상식과는 어긋나잖아요. 세상에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하고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해야 행복하다고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상식과는 반대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식과 법과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높은 뜻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높은 뜻 정신이 여기에 있어요. 세상의 상식에 반하지만 하나님의 식과 법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이 말하는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식과 법, 그걸 따라가는 삶.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또 내 인생이 혹시라도 잘못되진 않을까 늘 불안불안히 합니다. 그러다 보면 되게 신경도 날카로워지고 영혼이 되게 궁핍해집니다. 이걸 해결하려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더 많이 자기를 꾸미고 화려하게 만들고 뭔가를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전히 두려워요. 왜? 이걸로 내 생명이 채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것.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 이건 오히려 잃는 것이다. 그걸 내려놓고 내가 생명을 얻고 내가 행복하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께 있다. 주님의 생명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믿음을 살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막연하게 살고 계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근거에 살고 있는지 시험해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두려움입니다. 내가 살면서요, 두려움에 이것들이 짙으면 짙을수록 예수님 말씀대로 못 살고 있는 친구. 두려움의 그 그림자가 강하고 짙을수록. 두려움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해소되는 게 아니라, 내 두려움이 좀 옅을수록, 아,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라는 증거가 됩니다. 근데 뭔가 두려움이 계속 짙어지고 있다는 건 내가 왠지 말씀과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세상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내가 다 이 정도면 뭐 든든하고 잘났다는 자부심인데, 영적인 두려움에 벗어나는 건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요, 어떤 것인지 요한일서 4장 18절에 명확히 나옵니다. 두려움이 어떻게 우리가 쫓아낼 수 있고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그래도 마지막으로 찾아보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2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랑과 두려움의 관계를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요, 두려움이 없고 그 온전한 사랑이 내 마음의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두려움 마음을 느끼는 건 내가 벌받는 느낌이 들어요. 두려움 속에 있으면. 이 형벌로 표현해야 되는데,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이 말씀으로 풀이해보면, 내 자신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전한 사랑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온전히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앞에 내 영혼이 사로잡힐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미 이 사랑의 생명을 얻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참 기쁨과 평안이 되시는 이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행복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또 그런 삶을 우리 이웃과 세상 속에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무엇보다도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그 뿌리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사랑이신,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그 온전한 사랑 되신 주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따르고 있는지,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하며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넉넉히 이겨내고 이 삶을 하나님의 행복과 기쁨으로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따름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신앙의 성숙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